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과 그리고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대반열반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왕사성에서 영치봉에서 독수리봉이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날란다로 가십니다. 이 날란다는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는 장소가 바로 날란다입니다. 그래서 날란다 대학이 세계 최초의 대학이고 거기에서 바로 대승불교의 시작이 되는 용수보살이 바로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용수보살 잘 아시죠? 대승불교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나가라주나 해서 그러한 날란다로 가시면서 사리불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전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공부했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장에 사념처, 칠각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장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감각적 욕망, 악의, 게으름과 나태, 불안과 근심, 회의적인 의심, 이 5가지가 5가지 장입니다. 그리고 사념처는 잘 아시다시피 신수심법 해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어디를 관찰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관찰해야 되고, 신, 수, 느낌을 관찰해야 되고, 심,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법,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신수심법이 바로 사념처가 되겠습니다. 또 칠각지, 칠각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염택정의 경정사 이렇게 해서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챙김, 법을 간택함, 정진, 희열, 그리고 편안함, 삼매, 평온 이렇게 해서 7가지 칠각지에 대해서 이제 사리불이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네 말도 맞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막을 말씀하십니다. 사막이 뭔가 하면 개정해입니다. 사막은 팔정도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경과 정사유가 바로 해학에 속합니다.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게 바로 계학에 속하고요. 정령과 정정 이게 바로 정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개정해를 말씀하시면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무명에 대한 번뇌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개정해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왜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번뇌 이거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빨리 죽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존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정해를 말씀하시면서 존재에 대한 번뇌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를 말씀하십니다. 꼭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만의 감각적 욕망이 아닙니다. 안입이 설신의가 느끼는 그런 데서 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좋은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지 감각적 욕망이라 그러면 어떤 보살님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서 꼭 남자 여자의 관계 그러한 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치봉에서 나란다로 가시다가 사리불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날란다에서 빠딸리 마을로 이제 가십니다. 이 빠딸리 마을에서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빠딸리 사람들이 부처님 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문을 하십니다. 계행이 나쁜 자와 계를 갖춘 자는 도대체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계행이 나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행이 나쁜 자는 재물을 잃는답니다. 악명이 자자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죽을 때 혼미한 상태로 죽는답니다. 죽어서는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답니다. 이것이 바로 계행이 나쁜 자가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라고 빠딸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계행이 좋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계를 잘 갖춘 자는 어떠냐? 바로 큰 재물을 얻고 훌륭한 명성이 따르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혼미한 상태로 죽지 않고 바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계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빠딸리 마을 사람들에게 해줬습니다. 이 빠딸리 마을에 왓지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마가다국시나 와사카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와사카리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7가지 법을 이 와사카리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왓지족을 우리가 전쟁으로서는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기만과 불신, 상호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왓지족을 점령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 그러한 내용이 지난번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빠딸리 마을에 이제 기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왓지족을 침략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빠딸리 마을을 지나가자 와사카리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공양에 응하시고 공양 후 강가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신통력을 보이십니다. 바로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신통력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다나 호수나 못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묶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건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빠딸리 마을에서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는 이 부처님께서 빠딸리 마을에서 꽃띠가마로 가십니다. 이 꽃띠가마도 부처님께서 대반열방경에서 나오는 가시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빠딸리 마을에서 꽃띠가마로 가시는데 이 꽃띠가마 사람들에게는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윤회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도 하십니다.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은 개정의 사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사념처에 대한 설명, 윗바사나와 사마타에 대한 설명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녀 암바빨리 아시죠? 기녀 암바빨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청하자 부처님께서 기녀 암바빨리에게 공양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장소가 바로 빠딸리 마을에서 꽃띠가마로 가시는 그 마을입니다. 꽃띠가마에서 암바빨리의 공양을 허락하시고 암바빨리에게 개정의 사막을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녀 암바빨리는 나중에 다시 아라한가를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꽃띠가마에서 이제 다음에 벨루가마로 가십니다. 벨루가마로 가셔서 그때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벨루가마에서 안거를 하십니다. 안거를 하시는데 이 벨루가마가 그때 그 안거를 할 때 굉장히 이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쫙쫙 갈라지고 농지가 갈라지고 이래서 정말 이 500명, 1000명 되는 이러한 많은 비구들이 한 마을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뭄이 들 때에는 비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라가거나 혹은 아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혹은 후원자를 따라가서 그리고 안거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벨루가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반을 따라가거나 지인을 따라가거나 후원자를 따라가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또 사건이 생기죠. 뭔가 하면 바로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거를 갔던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각지로 흩어졌던 그 비구들이 안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갔던 비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탁발이 시원찮아서 잘 못 얻어먹어서 전부 이렇게 말라서 오는데, 한 마을에 갔던 비구들만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잘 지냈느냐, 안거를 잘 지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비구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그 아주 쉽던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수행자들 중에 이 동료가 이제 아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줘서 우리는 잘 이번 안거를 났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드십니다. 바로 어떠한 비구라도 비록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남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율을 바로 이곳에서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아라한이 되었는데 왜 말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율장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라한과를 잃는다. 그동안에 깨달았던 도가 없어진다. 여러 가지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스님들이 하시는데 이 율장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셔서 비록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아라한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계율을 제청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벨루가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병에 걸리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난다여, 비구승가는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가밖에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아난다여,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의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구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는가? 참 가슴 아픈 말이죠. 그죠? 이제 벨루가마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병에 걸리셔서 막 이렇게 아프니까 아난다가 저희들에게 더 부처님이 깨달았는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나는 성가를 거느린다든지 나는 성가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 성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아난다여,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결국은 열애는 부처님 또한 이 산매에 들어서 머무는 그러한 때 몸과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신다라고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아난존자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그죠? 더 정확한 말은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게 바로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경전인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등명 법등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사념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이 이 대반열반경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